마지막으로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장까지 여러분이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11절까지만 읽었는데,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면은 이 15장, 16장을 함께 봐야지만이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네. 저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프로그램 보면은 가게들이 나오죠. 골목 식당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찾아가죠? 백종원이 찾아가서 그 가게가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 가게를 잘 운영해야 나갈지에 대한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또 그것들을 전합니다. 그 방송 이후가 되면요, 그 가게에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전에 가졌던 그 매출보다도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백종원이 그 가게를 들렸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백종원이 들리기 전에는요, 별 가치 없는 그냥 길거리 골목에 많이 널려있는 그 가게들 중에 하나였는데, 백종원이 그 가게를 들린 이후부터는 그 가게는 그 전보다는 가치 있는 훨씬 더 좋은 가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 앞에 나타난 광야의 떨기나무는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그 나무에 임재하게 될 때 모세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의 그 떨기나무는 그 땅에 있는 어떤 떨기나무보다도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른 떨기나무와 같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부어졌을 때 그 이후에는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들포도와 같은 인생들이 참 포도 되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바로 그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안에서 재창조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포도와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붙들린 바 되어서 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참 포도나무에 대한 그 예수님의 자기 비유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이 이제 곧 순환을 겪으시고 죽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는 그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그 말에요, 제자들은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가신다는 것, 이제는 죽어야 한다는 그 말 앞에 그들이 심히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과연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부지런히 나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붙어서 열매 맺지 않으면 다 불살라 버릴 거야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고 계시느냐. 우리는 이 중요한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본질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산을 두려워하면요, 오늘의 티끌을 우리는 모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장차 다가올 예수님이 없는 그 두려운 현실 앞에서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요, 단 하나의 열매조차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직 견디고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버겁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오늘 과연 예수님이 야, 너희들 붙어 있지 않으면, 거기다가 열매 많이 맺지 않으면 다 불살라 버릴 거야 라는 그 말씀을 과연 주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 말씀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바로 하늘의 기쁨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올 때 그곳에서 벗어나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그 기쁨의 말씀이자 모든 약함과 두려움의 그 근원을 이제는 마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떠날 거야. 잠시 너희를 떠날 건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바로 너희의 참 포도나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열매 맺게 해줄게. 너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열매를 맺게 해줄 거야. 너희가 그 포도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바로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라는 그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기쁨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겪는 그 수고와 고난은 장차 너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전초전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여기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에게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그 영광의 승리를 누릴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냥 착한 사람, 선한 것들을 베푸는 사람, 도덕적으로 바르고 올바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을 바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의로운 자였던 우리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의가 무너지고 부서져서 이제는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의한 자들이 되다 보니 이제는 스스로 기쁨을 얻어야 되는 그 수고로움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남의 기쁨을 빼앗고 어쩌면 다른 사람의 그 슬픔을 딛고 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경쟁하며 올라가는 그런 험하고 비참하고 수고로운 삶을 우리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는 기쁨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그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힘써야 할 그런 처량하고 불쌍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한 의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시고 우리같이 불의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이제는 완전한 의로우신 그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기쁨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기쁨의 샘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에 남겨져야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하늘의 기쁨, 너희들이 세상에서 만들고자 하는 그 수고하고 노력하며 경쟁하며 올라가고자 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기쁨을 너희에게 줄게.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두려움과 그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이제는 맞아야 될 그 현실 앞에서 근심하며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쁨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에서 어쩌면 세상과 다투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야, 네 스스로 그 기쁨을 이루려 하지 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너희에게 줄게. 너희들은 세상과 경쟁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 말고요,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우리 안에 그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과 같은 그 기쁨 속에서 오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지 당당히 담대히 그 주님과 함께 세상과 경쟁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사실 25장의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요, 이 말씀이 부딪혀 오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것과 여태까지 보여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는 것과 오늘 너의 행실과 행위라는 그것이 부딪혀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말씀 아니고요, 여기서도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2절에 나오는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뭐냐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햇빛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들어 올려 줄게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잘라서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늘 가운데 있어서 너가 빛을 보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내가 오늘 들어 올려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도요, 그 어떤 거냐면 너희들이 그 수북하게 쌓여있는, 제가 그 소나무 요즘 서산 가서 소나무를 작업을 하면요, 수북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그거를 다 잘라주는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래야지 또 잘 자라고 또 그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되기 때문이라고 해서 열심히 또 제초 작업을 그 작업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그 나무가 열매를 잘 맺힐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깨끗하게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 오늘도 그 가지에 영양분이 공급할 때 그 가지 않는 부분들 같은 것들을 다 골고루 잘라주고 그것이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 맺도록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열매 맺는 나무 가지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이 아닌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성경 있으면 다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택한 것은 나다.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바로 나고, 여기서 세웠다라는 것은 손으로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붙잡아 줄게.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 맺게 해 주시겠다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요, 열매 맺지 않는 그 가전은 다 잘라버린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너희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쩌면 그 처절한 인생의 싸움 속에서 내가 너희의 빛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여기서 보면은 가지처럼 밖에 던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열매 맺지 않으면은 또 그 가지를 잘라서 불에 던져 사르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단어는요, 나중에 추가되고 첨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뜻을 원래 하면은 밖에 버려져 마른 가지처럼 그것들을 모아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로 불에 던져 사르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면, 오늘 내 안에 접붙임되어 나랑 같이 붙어있는 그 포도나무 안에 네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고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거룩합니까? 항상 성결하고 우리 마음에 깨끗한 열매만 맺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는 불의가 있고 죄성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 악한 행위와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착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 열매, 그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것들을 내가 가져다가 바로 불로 살라주겠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의 불로 너희 안에 있는 그 죄성과 오늘도 그 쓴뿌리와 죄악된 모습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 주님의 불로 사르고 내가 정말로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도 변화되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과 욕심과 그 모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그 모든 것들은 거룩한 주님의 불로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도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가 해주십니까? 바로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요, 성령의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령, 나는 가지만 내가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가 진짜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 오늘은 쓰러졌지만, 오늘은 그 죄 가운데 너가 허덕이고 있지만 그것을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오늘도 그것이 주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구하는 그 심령 가운데 내가 그 성령으로 너희를 다시금 소생케 하고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주님은 무엇으로 이것을 이루셨습니까?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성경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들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불사름에 내어주는 사랑, 오늘도 그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그 불사름 가운데,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가운데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누리고자 하는, 어쩌면 경쟁하면서 얻고자 하는 그런 나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피와 살을 쏟아내오며 모든 것들을 우리에 위해 헌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자의 온전한 사랑과 그 보혈의 피만이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고 소생케 하신다는 그 확증의 말씀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보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이 믿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고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수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우리 성경 하나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 그들 도와주는 일, 어쩌면 병든 자들 돌보는 일,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살아도 그거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오늘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능력한 자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열매 맺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랑 은혜라는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정말로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덧입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정말로 기쁨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열매가 내 안에 맺어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내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또 내 계획, 또 내 주장, 내 의가 아니라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 열매가 내 안에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그 은혜에 있음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그 십자가 은혜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죽고 벌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앞으로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어제의 은혜로는요, 오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서는요, 내일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오늘의 은혜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오늘도 그것이 우리 안에 열매 맺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그 은혜의 열매를 오늘도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고 오늘도 내 가정을 구원하고 이 교회와 이 나라를 구원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세상에 쌓아 올린 그 바벨탑들,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바벨탑들, 오늘도 나의 그 지혜와 세상적인 능력으로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그것들이 이제는 산산이 무너지고 부서짐으로써 오직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끝내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이기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자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신 것 같이 오늘도 승리하며 이기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의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담대히 또한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나의 나된 것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는 내 안에 그 죄성과 쓴뿌리, 오늘도 그 악하고 음란한 그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소멸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는 그 참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구속한 주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 정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